그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제가 말씀 읽고요.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널덜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그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얘기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또한 그때 또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말은 빌립도 또한 사울도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한 사울의 이야기도 있고 또한 빌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각 이 교회가 온 교회가 각자의 그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 베드로 또한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룻다의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찾아가서 사명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이끌고 또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면서 지금은 네가 이렇게 살지만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길도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고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동생 같고 또한 조카 같고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던 요한이기 때문에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그냥 두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경 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걱정되겠지. 그렇지만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고 또한 걱정되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더 사랑해.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아직은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갑자기 선교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저희 가족은 어떡합니까? 저희 부모님은 어떡하고 저희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민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부모지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켜, 내가 지켜.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실 때 베드로의 삶이 있었고 요한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각자가 우리 모두가 교회에 있지만 각자의 삶을 또한 걸어나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각자 모두가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죠. 우리 각자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퍼즐처럼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땐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나중에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지겠지요. 우린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라 목사님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쓰는 사람이 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는 돈을 벌지 못하고 쓰기만 하고? 아니, 그것이 그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사명이에요. 열심히 쓰십시오. 열심히 그것도 살아나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림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왜 저한테 그렇게 위로가 됐을까요? 저도 재작년에는 이렇게 사역을 그만두고 집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한 1년 가까이 아무나 사역도 하자고 아무런 벌이도 없이 쓰기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시는 때도 있고 그렇게 주시는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저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근데 그렇게 하나의 그림을 이루어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 주목하여 또한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에 대해서도 빌립에 대해서도 사울에 대해서도 각자의 그 삶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제자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에피소드 2개를 보여주시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3개인데요. 그 3개의 에피소드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를 보면 32절 말씀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러 사방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다닐 뿐만 아니라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성도들을 돌보러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또 찾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의 하는 말과 행동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하는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낫고 치유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회복하게 하셨을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과 마가복음 2장 11절, 또한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무 빨리 말씀드렸나요? 다시 마태복음 9장 6절, 마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동일한 표현으로 베드로는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것은 내 자리를 정돈해서 이제 일어나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는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정리해서 이제 정돈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회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동일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욥바에 갔더니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다비다라는 사람이 그 여제자가 베풀었던 선행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곁에 더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강구할 정도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40절 말씀,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 또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의 모습과 동일한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달리다쿰 달리다쿰. 이것도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누가복음 8장 5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아 내밀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또한 동일하게 일어나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모양까지 동일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도 또 하나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란 누구인가?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죽을 다루려면 가축을 잡아서 그 안에 있는 살까지 다 긁어내어서,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일, 죽은 가축을 만드는 일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천하고 죄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라는 것은 이 무두장이 시몬과는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고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에 백정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 치면 정육점과 같은 일이죠. 고기를 잡는 일이죠. 근데 그것도 또한 천하게 여겼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무두장이와 함께하지 않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텐데 베드로가 바로 그 집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세리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바로 그곳에 머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의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이 붙으실 정도로 그렇게 함께하길 꺼려했던 사람들 가운데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들을 따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천하게 여겨지고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게 주신 꿈과 소원과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꿈이요 비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발걸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루다와 사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애니아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애니아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과 아픔과 막힌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가 34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곧 일어나서, 할렐루야, 예수께서 너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곧 일어나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야 될 이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할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당신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 나 좀 이 땅에서 복 좀 받아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나야 될 이유, 그것은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살아나야 합니다. 또한 오늘 다비다가 살아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난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묵상하며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묵상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 말씀하셔 다시 살아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죽으면 시체는 어떻게 하느냐, 배로 동동 이렇게 동이게 됩니다. 감싸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34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 동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오던가 하겠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는데 아예 동인 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풀어준 다음에 나오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오려고 보면 배로 동인 것처럼 꼼짝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손발도 움직일 수 없는데, 근데 나사로는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와라 라고 하시면 일어나 나오는 것입니다. 배로 동인 채로, 앞도 보이지 않는 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도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사람 살린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살아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또한 간증하며 우리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그 기적 같은 일들만 벌어지느냐? 아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있던 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있다고 합니다. 왜요? 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또 여러분이 살아난 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 땅이 그냥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통하여 간통해 흘러가는 것들이 여러분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더라도 버티십시오. 그리고 힘들더라도 견디십시오. 그리고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떠한 역사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나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른 것 없고요. 우리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베드로와 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나는 통로가 될 뿐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각자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대로 사셔야 합니다. 당신도 당신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사셔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꽁꽁 묶인 것과 같은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나오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를 낫게 하시니, 치유하시니, 회복하시니, 일어나야지어다, 회복되야지어다, 살아나야지어다. 하나님, 이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병상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영원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이 있다면 이 시간 우카와 아픔으로 우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치유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학함으로 하바라리 그 시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난 그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관습과 이 땅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만남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